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138면쯤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동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서는 이 둘째 날, 우리 가이드북에 보시면 둘째 날 그 말씀과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짧게 묵상글이 있어요. 짧게 묵상글이 있는데 이 묵상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적용할까, 적용거리를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를 펴서 오늘 말씀을 적으시고, 또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삶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까를 이제 17페이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17페이지 적으시고, 또 뒤에 보면 읽을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용서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 그 귀한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7가지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34절에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말하시고 용서를 기도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전혀 못 들린 얼굴로 이렇게 잘 들리고 있어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오늘 소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와 선포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가상칠언의 내용은 이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43절 보면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는, 또 마리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친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사은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하시는 육체의 마지막 고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떤 말씀들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포가 있고, 마지막 7원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이 멈추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가상칠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그 장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면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가상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아름답게 또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원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34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군중들을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렇게 환호하고 맞아들였던 불과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군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용서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토록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가운데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사역, 이 죄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리들,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행동이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셨고 기도의 내용은 사하여 달라라는 이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상, 마지막 달리시면서도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내용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며칠 전까지 호산나하며 환영했던 저들이 어느 날 돌변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이유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제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라고 소리치는 무서운 군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샥 이렇게 짊어지고 가십니다. 매달리셨어요. 매달려서 보니까 이 군중들이 몰려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펼쳐 들고 막 모셔드리고 또 서로 만져보려고 하고 몰렸던 수많은 군중들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치고 여러분 조소하고 또 이 창피를 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참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인격이 모독될 때예요. 인격이 모독될 때. 그 인격이 모독됐다는 건 뭡니까? 노예도 인격이 있고 또 종업원들도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 모독될 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참담하리만큼의 그 인격이 모독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눈빛 한번 하고, 그죠? 손가락질 한번 하고 눈짓을 한번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들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첫 번째의 대상입니다만은 그 대상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군중 중에 나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군중 속에 이 역할을 맡은 A 역할, B 역할 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책임을 떠날 수가 없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한국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위치와 더한 입장 가운데에서 더 빨리 그렇게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들, 죄값에 대한 것은 떠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넓게 보면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저들이 무엇보다도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했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겠습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었던 죄기에 예수님께서 저 무례하고 무식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가운데에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긍휼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무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해서 행동하는 것들, 어찌 보면 이것도 죄이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죄 많이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행동으로 죄와 떠날 수가 없는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죄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친히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아야 되며 내 죄가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깨달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막 못 박혀준 예수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설교를 했을 때에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의할꼬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기도가 몇 날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대로 깨닫게 되고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받는 죄가 있고 또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 죄 가운데에서 그 죄를 알면 분명히 무엇보다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때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 예수님의 용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2장 41절 말씀에 신도의 수가 이 배반과 손가락질 했던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받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용서에 선포하신 그 기도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여 주시는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용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돌아보며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죄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간직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인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할 줄 알고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우리가 실수할 줄 알고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도 우리가 견디며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중보하고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짓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변호사가 돼요. 나를 위해 뭔가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깨어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에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용서받은 우리 존재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가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면해준 그런 일들을 하나님 경험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겠습니까?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좀 지나면 놓쳐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 용서의 선포와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죽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면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긍휼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긍휼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항상 용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울어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책임감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과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첫 마디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오해들과 여러 가지 삶의 꼬임들과 여러 가지 어떤 얽매임들 가운데에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가장 먼저 믿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모습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신지를 기억하고 나는 어떤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책자 페이지를 보시면은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18페이지를 한번 펴보고 책자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은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네요.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에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여버렸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죠. 양자로 삼고 난 뒤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용서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용서와 감사의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번째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용서의 마음인 것이죠. 용서의 마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기의 양아들로 이렇게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것과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을 들을 때는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인격 모독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용서가 쉽지 않음을 반해주고 있죠.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나가는 길에 이제 좀 좋은 백을 들고 갔나 봐요. 좋은 백을 들고 갔는데 그걸 보고 날치기 하는 오토바이 하는 사람들이 그만 이 핸들백을 탁 채갖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롭게 헌금 드릴 것만 딱 내고 그 안에는 돈이 없어요. 뭐만 있냐 하면 성경책만 있는 거죠. 그런데 백이 뺏겼잖아요. 백을 안 뺏겨보신 표정 같은데. 백을 뺏기다 보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집에 와가지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이러다가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 저 강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백 안에 있는 성경책 보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딱 지났는데 백이 생각난 거예요. 그 사건이 생각난 거죠.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의 감정으로는. 놀란 감정도 있고 내 거에 대한 이 아쉬움과 이게 있단 말이죠. 일주일 내도록 용서가 안 돼요. 오히려 용서보다는 저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가다가 오토바이 펑크 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가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성으로 아무리 용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되겠어요? 왜 속 시원하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그 수많은 군중들,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70명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모함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앞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은 용서의 선포로 시작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출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죄의 사함을 받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라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그 죄의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라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이죠. 이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다르게 반드시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은 인격적인 부분, 소라면 소에 대해서, 돼지면 돼지에 대해서, 물거리면 물건에 대해서, 어떤 다침에 대해서는 다침에 대한 것들로 여러 가지 배상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뭘 얘기합니까? 온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 온전한 용서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있거나 용서 가운데 나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 이 감정적인 것, 이성과 감정이 함께 용서의 길로 용서받은 백성과 자유함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150장 우리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마감표라. 아만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불을 꺼주시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막혀있는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었던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용서 가운데에서 내가 용서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성적 감정적인 것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일치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자유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심과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긍휼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의 사람과 용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